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의 꿈에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단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꿈에 하면 여러분들은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단순하라. 아셨죠? 1교구! 자, 초등부! 네, 좋습니다. 자, 준비. 하나님의 꿈에! 네, 다시 한번 우리 반대편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나님의 꿈에! 네, 하나님의 꿈에 단순할 때 하나님도 단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도 제목,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부분을 좀 앞에 임팩트 있게 말씀 보고 선교 보고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갈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모세는 몇 권 썼어요? 네, 오경 5권을 썼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로 묶어졌고 신약이 39권. 맞아요? 아니죠. 신약이 39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네. 근데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13권을 썼어요. 절반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것 13권 말고도 히브리서가 어느 분이 쓴지를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정통하였고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해서 푸른 성경이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그렇죠?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는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인물이 바로 마가고 마가 요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죠.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럼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도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 히브리서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하면 장장 17권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에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안교회에서 보니까 각 교구마다 또 학생부 전체가 아웃리치 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 바로 우리 동안교회, 하나님의 꿈에 단순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합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야, 선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아유, 가지 말아야지.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있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오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한쪽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내게 와서 도우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게도냐 성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성에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엄청난 매를 먹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시면 빌립보 지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 그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로마 있죠?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힐까?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영광인가. 여러분, 아웃리치 가가지고 막 영광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힘듭니다. 네, 어디는 가가지고 벽돌 막 2,000장 날르고, 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오셨어요. 내일도 좀 그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줍니까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감옥문 다 열리고 막 착고에 이런 거 다 풀려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럴 적에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 간수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고백 앞에 뭐라 그럽니까? 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1층에 가면 정수기 있죠, 정수기 컵 있어요, 컵. 야,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정수기 물 마시려고 컵을 탁 하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 물컵에도 단순한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동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간수장이 그것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을 다 그 새벽에 한밤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막 무슨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단순한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그날까지도 함께 동참하며 선교 사역에 함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까지 기록을 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복음의 시초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사역에 함께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하나님의 꿈에 단순하게 함께했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해주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와 기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길게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기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집사님을 또 파송해가지고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사역에 함께하였고 지금은 괜찮아졌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감사와 기도 세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첫날, 사랑, 영광. 자, 다음 1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설립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장 가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뒤에서 후방에서 선교비와 기도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싸울 만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외로운 전쟁은 혼자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데 뒤에 후방에 아무도 돕는 지원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시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동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학교회가 정말 국내적으로도 해외에도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둥처럼 쓰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말 자체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기도하러 모이는 분들이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집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요, 또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도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시작.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네. 제가 필리핀 현장에서 사역할 때 우리 동학교회가 늘 생각이 나요. 그래도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학교회 와서도 보니까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소리가 필리핀까지 들려요. 네?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됐어요. 그 사랑의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 3번도 봅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빌립보 교회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다니는 사람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냥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것저것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여러분,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학교회가 복음의 씨를 심기 때문에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숫자를 자꾸 보여주세요. 10하고 10자하고 6, 10자하고 3자하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10자하고 3자. 그래서 이게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 우리 동학교회가
10년 안에 3배로 부흥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 우리 동학교회가 10년 안에 3배로 부흥하리라. 시작! 할렐루야! 와, 그런 느낌이 확 주시는데, 야, 10년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 한 번에 또 장로님을 5명을 장립하며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 우리 동학교회의 엄청난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는 시대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식을 바로 앞에 두고 12월 달에 겨울방학에 한월산 기도원 갔어요.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아십니까? 네, 예전에는 엄청 대단했죠. 네, 그 정말 목사님이 이 한국 교회 부흥 시대를 열었던 아주 대단한 그 집회에 막 2,000명씩, 2,500명씩 막 왔었는데 저도 거기 참석했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셋이 갔는데 정말 와, 엄청난 사람들이 그 겨울 12월 달에 그 빽빽하게 방석 깔고 1층, 2층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2층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 무릎 관절 이렇게 아프셨는데 거기 목사님이 나오시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그 당시에 피종진 목사님, 남설중학교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어머니 한쪽, 오른쪽 한쪽 다리만 시퍼래진 거예요. 한쪽 다리는 멀쩡하고 한쪽 다리만 시퍼래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아, 그냥 이게 아니라 실제로 떨어지니까 시퍼래진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이 모든 통증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불이 탁 나가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2층 뒤에 앉아있다가 앞으로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집회 예배 시간에 또 앞으로 맨 앞에 앉았더니 성령의 불이 요 앞에만 촥 떨어지는 거예요. 저 뒤에 막 안 가고 앞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만. 그래가지고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그때 중3이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까지 올라오래가지고 강대상 위에 여기까지 앉았어요. 저하고 한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 애들 5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피종진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제가 아멘을 엄청 크게 하니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네, 아멘 이러는데 아멘 이러니까 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걸렸다. 그래서 나왔더니 목사님이 너 누구냐고 자기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쫙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원래는 운동선수가 꿈이었는데 이 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목사님이 막 박수치라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치고 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설교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995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물론 제가 7, 6살 때부터 우리 동학교를 다녔고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도 하고 초등부 교사도 하고 참사랑 선교단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는데 점심 교회에서 먹고 주일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이정철 선생님 어딨냐고 막 짜차이는 거예요. 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부른다고. 그래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몇 학년이지? 그러는 거예요. 3학년인데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로 나가야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내 친구 좀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연락처 알려줘가지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보통 이제 목사님 면접하면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종로 3가 커피숍으로 오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일단 갔어요. 종로 3가 커피숍에 앉으니까 목사님이 기타 칠 줄 아냐고, 찬양할 줄 아냐고.
그래서 참사랑 선교단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찬양인도 좀 할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찬양인도 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라. 그래서 금요일부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일날 제가 맡은 반도, 성가대도 뭐 다 갑자기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정철 어디 갔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신대원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또 돌아와서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밤 선교 사역을 사목으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7년간 사역을 하는 중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이제 필리핀에는 태풍이 1년에 40번 정도 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강한 게 5, 6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 잠기죠. 그래서 필리핀에 2009년도에 큰 태풍으로 마닐라 80%가 잠겼을 때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이랜드 회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랜드 안에는 기자단들이 있거든요. 기자단들 4명이 가서 얼마만큼 도와야 되는지를 보고 와서 한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3개, 3,000개 이 4인 식구가 한 달 지낼 수 있는 구호 키트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3,000개를 보내면서 이 후원을 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필리핀에 오기를 한번 와서 현장 한번 봐달라고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목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2013년 6월 달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미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통계예요. 전 세계를 다녀도 미국 선교사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는 도처에 다 있습니다. 필리핀도 실질적인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갔다 온 이후에 이곳에 와야겠다 마음에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그해 12월 13일 날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가면은 모기도 많고 태풍도 각오하고 갔죠. 그래서 정말 모기가 정말 많은 집, 유난히도 많은 집, 정말 하루에 200마리씩 잡는 그런, 그래서 필리핀이 그런 줄 알았어요. 옆집도 막 모기 많이 잡고 그래도 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 집 옆에 논두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모기 본부였죠. 예. 근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가니까 모기들이 별로 없더라고. 거기만 그렇게 모기가 많지. 근데 거기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잠겨가지고 세탁기가 둥둥 떠다니고 차도 잠기고 집이 다 잠겨가지고 우리 옥상으로 피신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집에 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래도 안 깬 게 다행이지 있는 것만 다 가져가고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은 비즈니스맨들을 훈련시켜서 필리핀 전역을 다니면서 빈민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한 교회, 한인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없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이제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는 내 교회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열린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도 없고 4개월 동안 이제 비어 있으니까 교인들은 다 떠나고 이 원래 작은 교회인데 힘든 이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린 교회는 내 교회다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열린 교회를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라군 빈민촌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중산층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 안에 리조트에 35년 전에 불이 나면서 이 숲속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민들이,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돈 벌러 오듯이 시골 섬에 한 10시간, 15시간 떨어진 섬에서 마닐라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1명, 2명 살다 보니까 2,500명이나 된 거예요. 땅 주인은 있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도 없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마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마약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그 안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집 그 교회 앞에 빈민촌에는 겉에서 보면 있는지 몰라요. 안으로 숲속에 더 안쪽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시체를 거기다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살인 사건도 많고 뭐 이런 우범지대 지역이 거기예요. 근데 그 앞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인교회가 안 되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라눔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살라눔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100명 정도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이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 부활절 때 또 500명, 또 600명. 점점 사람들이 다 빈민들이 모여가지고 또 쌀 준다 보니까 엄청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또 뮤지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찬양 발표회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살라눔 페스티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2018년도에는 예전에 영상 여러 번 보셨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한 1,500명 정도 올 것 같다 해가지고 쌀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1,500명 분을 준비했는데 2,200명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이 넓거든요. 그래서 2,2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근데 쌀을 700명이 못 받아가가지고 우리가 번호표를 나눠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또 다 받아가고 이 쌀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빈민촌 사람들이 무섭고 우범지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감교회 표가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아닙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2020년도에 12월 12일 날 이 필리핀에 딸산이라고 있는 딸 볼케이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산이 우리 집 앞에까지 날라와서 제가 여기다가 기념으로 글씨를 썼어요. 네? 다시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2020년 1월 12일 딸 볼케이노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다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그러면서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필리핀이 이 의료시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는데 이 통합측 통합측 본부에서는 모든 통합측 선교사들은 철수해라. 그래서 모든 걸 놓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에는 혹시 코로나 걸려도 병원 가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선교사들도 그 많은 선교사들이 약 50%가 차고 집이고 그냥 두고 다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파송교회도 없고 가봤자 뭐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오히려 여기서 죽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선교하러 왔는데 이때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하고 이 선교사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는 이 라군 빈민촌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맞춰주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뭐 신분증도 없다 어쨌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별로 사이가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됐는데 그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 맨 첫쪽 안쪽 들어가면은 이 동사무소 같은 바람가에서 한 10명이 나와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오면은 그 주인이 보낸 가드가 있어요. 가드들이 또 몇 명이 탁 지키고 있고, 맨 끝에는 6명의 군인들이 장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백신도 안 맞고, 또 그 안에서 코로나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더 힘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럴 때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쌀을 다 디아까에다 싣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토요일 날은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또 열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안 열어주는데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바람가이 동사무소나 군인들도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키지, 그 사람들도 쌀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쌀을 다 받죠. 네, 경찰도 바람가이 다 와서 쌀을 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네, 사람들이 와서 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 쌀 나눔 사역을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그 안에서 매번 진행을 하고, 또 마스크도 그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구해서 다 나눠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그래서 쌀 나눔 페스티벌을, 요 사진은 그때부터 계속 진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통조림도 주고 또 라면도 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진은 지난달 6월 달에 우리 교회 안에서 쌀 나눔 행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6월 달에 필리핀에 이제 개학을 또 아이들이 하거든요. 공립학교는.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이 이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 공립학교는 다 무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은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요번에 쌀 나눔을 지난달에 하면서 우리가 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줬는데, 학용품을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룹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교복이랑 학용품이랑 다 지원해 줬는데, 우리 빈민촌에 한 400여 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쌀하고 옷하고만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이 쌀 나눔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주기 한 3일 전에 어떤 분이 어디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헌옷하고 이런 거 준다고 그래서 받으러 갔는데, 그 필리핀의 노타리 클럽에서 이 다음 그림, 전 그림 펴보세요. 전사진.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 대한이가 이렇게 들고 있죠, 옆에. 네, 이게 이제 학용품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200세트의 학용품을 어떤 분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눠줬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쌀 나눔 행사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쌀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학용품도 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통조림 2개, 라면 4개 이렇게 줘요. 근데 쌀도 받아도 식구들이 많으니까 금세 먹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쌀 주문해가지고 쌀 2,000kg 주문해서 이제 해놨는데, 이제 요번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라면만 줍시다. 그래서 아내하고 라면 사러 가요. 라면 슈퍼에 사러 가면은 갑자기 사는 순간에 핸드폰에 누군가 모르게 누가 헌금을 보낸 거예요. 사면서 딱 보고, 통조림도 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통조림을 사가지고 같이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얼마 전에 행사를 하는데, 이 쌀 나눔 행사하면 그 안에 2,5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하면은 보통 1,000명에서 1,200명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어떨 때는 돈을 모아가지고 한 200만 원 만들어놨는데 300만 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주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평에 있는 우리 예전에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다가 코로나 때 이 농촌 목회한다고 한평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딸이 있는데, 딸 둘하고 아들 하나인데, 그 둘째 딸이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딱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보낸 그 헌금이 뭐냐면 10대 마지막 생일 감사헌금. 들어보셨어요? 19살인데 마지막 10대를 보내면서 생일 감사헌금을 쌀나눔 헌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2번 정도 이렇게 그 교회 참석을 해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딸도 만나고 그랬는데 얼마나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쌀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코로나 때 부모님 돌아가신 아이들, 또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마당도 넓은데 이쪽에다 기숙사를 만들자. 그리고 기숙사가 좀 이렇게 이 자리가 있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판자라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잠을 자고 먹는 거 해결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하면 되게 돼서 10명의 아이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코커스 그룹홈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같이 쌀 나누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또 이 아이들하고 이제 한글, 영어, 또 수학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이 어떤 아이들은 이 노숙 생활을 한 2년간 하다가 온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 아빠가 이 마약으로 감옥에 가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둘이 살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를 너무 허접하게 진 거예요. 환자댁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하고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제 카톡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필리핀 선교 후원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또 필리핀에 계신 거 진짜 맞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맞다고. 그러니까 필리핀 어디냐고. 그래서 또 마닐라 라시면서 설명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원하고 싶다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 짓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숙사를 애들 위해서 져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한 500만 원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끊으면서 필리핀에 있는 거 맞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은 지금 필리핀에 있는 분을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5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필리핀 선교에 쓰라고 1,000만 원을 자기한테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보니 다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진짜 있는지를 찾아보고 진짜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를 만났는데 500만 원 필요하더라고 500만 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이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여기 뒤로 한번 넘겨보겠어요? 아이들은 2년 3년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공부를 이렇게 잘했고 상을 매일 타와요. 이쪽에 어떤 아이는 이런 정신적인 약간 장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올 때는 막 정말 이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이 늑대 모자라고 털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매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이름은 바비 인형 아시죠? 바비예요. 그런데 또 이 늑대 모자를 쓰고 매일 다녀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그리고 정차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날은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에서 지금 현재도 회장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지난 학기에는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필리핀은 학생이 많아가지고 한 반에 45명,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교 2등이에요. 그리고 반에도 회장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딴 아이들도 다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필리핀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빈민촌 애들은 영어를 못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 교사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1년간 집중적으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가속도가 붙고 또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수학을 또 이 아주 우리 한국 아이가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매일마다 한글을 씁니다. 한글을 다 기록을 해요. 한글을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반복적으로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암송을 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 수준이 높아져요. 악기도 이제 다 가르치다 보니까 악기도 잘하고 찬양팀이 되고 스텝이 돼가지고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동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냈는데 동생들이 이 먹지를 못하고 집에 굶고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엄마들도 와가지고 이 동생들을 우리 교회에 좀 맡기고 일하고 가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느 날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우리 아내 김종래 선교사가 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뭘 줘야겠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잘 지내지만 얘네들 그래도 점심 한 끼를 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뭘 먹지를 못하니까 크지를 못해요. 네. 다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너무 많고 길에서 다 구걸하고 있고 꽃 팔고 있고, 네? 어떤 아이는 저녁 9시까지도 안 들어가고 이 쌍둥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들어가니? 집에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9시까지 근무하고 들어오랬대. 그래서 이 맥도날드 앞에서 한식분 앞에서 9시까지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자 해서 뭐 오면 동생들 몇 명 하면 한 3, 40명 되겠지 했더니 첫날 5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0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 150명이 온 거예요. 매일매일 점심을 나눠주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아이는 그때 대학교 한동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딸아이하고 이제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국가장학금을 주니까 그래서 4년 내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가 아르바이트, 영어 학원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또 학교 또 거기도 아르바이트 2군데를 하면서 학교 아르바이트 이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피런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야, 내가 너희한테 용돈 준 것도 없는데 그걸 다 받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랬더니 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엄마가 막으려고 그래. 그래서 50만 원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사역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사람들이 나는 월요일 날 할게요. 나는 화요일 날 할게요. 수요일 날 할게요. 이런 분들이 초반에는 조금 많이 생겼어요. 좀 많이 그러다 계속 안 가서 그렇지 한 몇 번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해피런치 사역을 이제 하고 또 스페셜 해피런치라고 가끔씩 합니다. 그럴 때는 700명 정도 와요. 평소에는 100명 정도 오다가 스페셜 해피런치 하면은 엄마 기저귀도 나눠주고 뭐 하기만큼 다 나눠주니까 이쪽에는 아이는 예전에 그룹홈에 초창기 때 조금 들어왔다가 자기 언니가 장애 때문에 언니인 장애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갔던 아이인데 몇 년 만에 아기를 안고 왔어요. 10대 지금 17살인데 아기를 안고 와. 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애들은 14살인데 아기를 안고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잘 여기서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한 몇 달 얼마큼 지나니까 또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임신해가지고 또 왔어, 그 아이가. 15살짜리 아이가.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해피런치의 다음. 네. 여기 아까 요 밑에 있는 아이가 니콜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길에서 9시까지 구걸하는 이 아이입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인데 또 누구 얘기인지 안고 왔어요. 그래서 또 얘는 지금 13살이거든요. 너 누구 애기를 이렇게 안고 오냐 그랬더니 뭐 누구 언니네 애기를 안고 온다고 해피런치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안고 와요. 네, 다음. 네, 그래서 해피런치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22년에 동강교회가 드디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역은 너무 많고 후원하는 교회는 없고 너무 지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할 때인데 너무 힘든 이 사역 상황 속에서 동강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파송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총무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며칠간 단기 선교를 하시고 현장을 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300명 정도 예상을 하면서 해피런치를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500명이 온 거예요. 500명이. 근데 송기도 목사님이 밥 당번을 해서 밥을 푸시는데 분명히 많이 푼 것 같은데 계속 밥이 남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300명 부분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큰일 났다 이거 밥이 모자른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면서 축사하시고 밥을 푸시더니 5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밥이 나오면 그룹홈 애들이 그걸 또 먹거든요. 근데 그룹홈 애들까지도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이 애들이 다 피부병이 있어요. 없는 애들이 없죠. 피부병 것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해에 동학교에 와서 파송식을 한 겁니다. 지금 3년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역 장로님들하고 하신 이후에 더 활개치듯이 막 그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뭔가 희망을 얻은 사람들처럼 눈빛이 달라지고 제가 마을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동강교에서 38명의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2023년 6월 19일 날 지난주일날 보니까 흰 티셔츠 입고 이 티셔츠 입고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2023년 필리핀 비전 트립 티셔츠입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밑에는 동강교회 동강 채플이 우리 있거든요. 현진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아나이라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그 나무를 다 파먹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때 파송식하러 여기 왔을 때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메신저로 연락이 목사님 무너졌다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자마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큼 뜯어내야 되는지 뜯어보니까 밑에까지 다 먹은 거예요. 종이같이 돼버려 나무가. 그래서 밑에 기초까지 완전히 다 싹 뜯어낸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 4학년이었는데 코스모스 졸업이라서 이제 대학 4학년이었는데 우리가 쌀 나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쌀 연구소에 취직시켜 준 거예요. 우리나라 1970년대 통일벼 들어보셨어요? 통일벼를 준 단체가 일이라고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필리핀에 있어요. 그게 필리핀에 본부가 있고 전 세계 12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졸업도 안 했는데. 네, 그 연구소에 있는 분이 한동대에 찾아오셔가지고 교수님한테 이 필리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 신앙 있는 아이를 찾았는데 교수님이 딱 듣자마자 예지다. 그래갖고 예지를 추천했더니 예지가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하고 그랬더니 아직 졸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졸업을 안 해도 되니까 2달 동안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재택근무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취직이 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박수를 안 치시네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예지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320만 원.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은 게 아니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2,2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다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고 빌리고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 교회 2천만 원을 동광교에서 헌금했어요. 나중에 1차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다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3년 전에 우리가 건강검진 같이 이제 동학교에서 이거 건강검진 그거 내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10년간 안 하다가 건강검진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살만 빼면 건강하다고 나와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한테 담낭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1.2cm, 0.8cm. 그래도 큰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재검하라고 해서 고려대병원 가서 재검했더니 지금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띄지 말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예지는 또 연구소 가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예지는 먼저 비자 때문에 한국 혼자 가가지고 비자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재검을 하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일이 있어서 지방에 운전하고 집사람하고 가고 있는데 예지한테 카톡이 탁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는 순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이런 마음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휴게소 내려가지고 휴게소 서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셨어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재검을 또 했더니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한.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화장실 들렸다 딱 나오는데 요 앞에 하늘에서 1,000페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0페소가 한 25,000원이거든요, 필리핀 돈으로. 내가 돈을 주워본 적이 없는데 1,000페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1,000페소 주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찾아주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그걸로 점심 먹었어요.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얼마나 열풍을 일으켰는지. 태권도도 얼마나 잘합니까? 이 마당에서 촤. 살라눔 또 해피런치 이런 사역들을 이 마을 안에서 신방하고 다 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 일들하고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약도 발라주고, 이 태권도를 얼마나 멋있게 잘했는지. 이 선교팀이 간 다음에 두 달여 시간 동안 매일 애들이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서 혼자 태권도 연습한다고. 그래서 얘네들 진짜 태권도 가르쳐줘야겠다. 꼬맹이들이 매일 태권도 자기들끼리 본 거를 생각하면서 연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이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아이들의 해피런치. 우리 동광교에서 나눠준 티셔츠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동강 채플 예배실입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말씀 외우고 그 다음에 해피런치를 진행을 해요. 자, 다음도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러고 나서 요번에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차 선교가 왔죠.
그런데 한층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번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왔는데 이 발레도 보여주니까 애들이 발레를 처음 보니까 또 끝나고 나서 애들이 발레하고 다닌다고 또 얼마나 그냥 마을을 누비고 다니는지 애들이 와서 정말 앞에서 더 자기들이 앞에서 보려고 막 이번에는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검도까지 하고 막 발레하고 엄청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다음. 네, 다음. 우리 또 안에 들어가서 방역기도 이번에 사가지고 또 우리 방역기 들고 다 마을 전체를 방역하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방역기 들고 다니면 자기 집도 해달라고, 자기 집도 해달라고. 네,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 아이, 얘는 좀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우리 집사님이 다 품어주시고 또 이 집사님이 달러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달러를 주려고. 네, 그래서 얘한테 달러를 줬더니 아주 좀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사진을 탁 찍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정말 신방하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평상시에 주일 예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동안교회에서 온다고 하면 그 전주부터 200명씩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도 한 달 정도는 계속 이렇게 많이 와요.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밖에까지 다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근데 요번에 동안교회에서 우리 부엌이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갖고 허물어졌는데 그 공사비를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위에 지붕도 좀 알뜰하게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 하는데 그 안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많아요. 놀고 있는 청년이 엄청 많습니다. 여자애들도 많고 남자애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기만 하는 사역에서 이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겠다.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동학교회 선교팀에서 오신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직업훈련을 해야 된다. 준비가 안 되더라도 빨리 일단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뭘 할까?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는 이제 커피숍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제가 이제 로스팅 커피를 5년 이상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세차장, 그 다음에 에어컨 청소, 그 다음에 미용 이런 걸 해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요 직업 훈련원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3명의 아이들을 청년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에어컨 청소를 훈련을 시키고 세탁기 분해하고 청소하는 거를 직업 훈련을 일단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배우고 와서 밥도 먹고 훈련하고 지금 요번에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17일간의 일정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 딸 이제 결혼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상견례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3년 만에 한번 다시 해야겠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살만 빼면 된다. 다 좋다. 눈도 좋고 다 좋은데 살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비만도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선교 물품 준비하고 또 우리 또 김기철 장로님이 선교 물품을 이번에 막 6박스를 주셔가지고 다 물건 싸고 뭐 준비하고 뭐 그런 일정으로 지금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이 아이들 이 직업 훈련을 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우리 집 에어컨 청소 해줄 수 있냐고. 벌써 들어와서 벌써.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갔다 오자마자 7월 20일 날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더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걸음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차장부터 이제 좀 준비해서 세우면서 세차장하고 또 이 에어컨 청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또 커피숍에서 또 빵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걸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미용도 점차적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지쳐있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죠. 그룹홈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고 우리 303 우리 성경 암송 우리 동학교처럼 매일 합니다. 매일 성경 암송하고 성경 쓰고 글씨도 한국 애들보다 더 잘 써요. 저보다도 더 잘 써요. 매일 그걸 5년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암송도 다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요즘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고 얼마 전에 이 필리핀 11개의 교회 찬양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출전했다가 우리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 성경 암송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룹홈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열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하며 뿌린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은 부족하지만 후에는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죠. 그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또한 뒤에서 함께 동역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